에베소서 6장 4절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라는 단어입니다. 교양이라는 말은 영향을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을 공급하는 훈계를 해야 합니다. 영양가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공급하는 것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자녀를 기르는데 부모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오래 참는 싸움에서 지는 것이죠. 한두 번 매를 들기도 하고 또 교정을 해보기도 하지만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성품은 죄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것을 심어주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인내와 기다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양으로 자녀를 기르는 데는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조롱하고 못을 박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은 아직도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그 인내,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사랑이 자녀 교육에 절대로 절실하게 요구가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았다. 그러나 너는 사람 되지 않았다. 이제 어쩔 수 없다. 너를 포기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책임을 자녀에게 돌리고 그리고 부모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듯이 손을 털고 일어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귀한 자녀를 맡겨주심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자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교육시키는 전문가가 아니죠. 심리학을 가르치고 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자녀를 잘 기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실력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죠.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얼마나 인내하며 또 그리고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 그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져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쉽게 오만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쪽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그런 기도와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훈계라는 말은 꾸중과 책망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지만 거기에는 격려와 위로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양, 주님의 훈계입니다. 이 세상의 교양이나 훈계가 아닙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주님이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것, 그걸 가지고 자녀를 교양하고 훈계하라는 말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큰 스승이죠.
특별히 신명기서는 집중적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자,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습니다. 자,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의 마음과 뜻에 두라. 자, 부모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 마음과 뜻에 두어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뿌리가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먼저 바른 생각, 바른 정신을 가지고 그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다 특별히 자녀들은 이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된 행동을 통해서 배웁니다. 말을 가지고 논리와 일관성을 가지고 정리해 주는 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 사이에 괴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부모의 자세,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며 전능하시며 거룩하시며 영원하신가 하는 것을 부모가 의식하고 사는 그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자녀에게 가르칩니까? 신학적으로 가르칩니까? 논리로 가르칩니까? 부모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 자녀도 엄마 아빠와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부모가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그 자녀들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자식을 많이 낳아서 일만 시켜 먹었습니다. 가르치는 것보다 노동력으로 생각한 때도 있었죠. 그래서 국가가 억지로 교육을 의무화시켜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이제 국가가 간섭하고 책임지겠다고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부형에게 새 학기가 되면 이런 편지를 보내죠. 안심하시고 자녀를 학교에 맡겨주십시오. 자, 그러나 국가가 어떤 경우에도 그 자녀를 신앙적으로 길러주진 않습니다. 애국심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한 인재를 키울 수는 있지만 영적인 문제를 가르치진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국가나 사회 문제나 학교가 아니라 바로 가정의 문제고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모의 책임이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는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잘 가르쳐서 성실한 시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자녀로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